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겔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케 하여서 이 난관을 잘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는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무기, 즉 성경과 기도로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도대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그 당시 서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일곱, 이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은 단지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 자신을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친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그 모든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는 분, 즉 모든 교회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일곱 교회란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항상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좋은시각교회도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해서 혹은 어떤 성도 개인이 열심히 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그 안에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고 또 여기저기 마음대로 잘 다니고 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세거나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에도 단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받은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과는 달리 말씀 생활도 또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참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잘 살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었지만 몰라서 못 구하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말씀도 읽고 설교도 잘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시고 또 그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어 담대하게 매일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당하게 될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당하게 될 이 고난들을 생각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일 텐데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이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고 죽음까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거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해왔듯이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 즉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감각, 즉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 사람들의 5가지 감각은 심지어 어떤 동물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 못한 감각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예수님과 성령님, 즉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는 알되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주장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맛이 나거나 냄새가 맡아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청각 교육 교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청각 교육교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각 교육교재는 보고 들어야 도움이 되고 무기는 날마다 갈고 닦아야 관리해야 날카롭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청각 교육교재이며 우리의 무기인 이 성경을 매일매일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심지어는 암송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교과서와 무기를 가지고 항상 매일매일마다 우리네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즉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실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